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2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가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혀에 권세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때가 되면 4차원의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혀의 권세가 그만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요래 보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충분되지. 저도 딸을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내가 요래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아니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해도 그냥 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주신다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인데 그 최재식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다 말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최재식 목사님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조일규 목사님의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기같이 내가 범사에 살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최재식 목사님은 오살리 기도원 설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벌어들여 임의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통장에 있는 거 돈 갖다가 쓰면 간단한 거니까. 그거 없으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의 저축을 많이 쌓아놓으면 필요할 때 그걸 갖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저는 성경전 31,173절을 가장 좋아하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생각 속에 있는 그 단어를 현실로 옮기는 거에 시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실로 옮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더래요. 제가 어제 저희 간증했을 때 제가 3년 전에 딱 100일 동안 시각 장애인이 됐던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다고 그 안과 교수님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포기했으면 지금도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본이 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을 벌게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대성전 그 집회를 기획하고 그걸 저에게 하라고 했는데 돈도 없지,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그 원장에 빌려준다는 보장도 없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힌 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 출신이 내가 알기로는 몇천 명이 돼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왜 굳이 나를 불렀을까? 그런데 그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안 할 길이 꼼짝달짝 못하게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첫 번째가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나를 인하여 발 앞에 무릎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안에서 7,000분의 안에 뽑혔는데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사역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하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순식간에 붙게 하더라고요. 그 집회할 때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비성회를 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당장 계약금을 줘야 돼. 총무 목사님 계약금을 돌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랑 강사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예비 성회할 때 내가 통성기도 1시간 동안 인도할 때 울면서 방송되고 가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시간은 다가오는데 돈이 있어야지 계약금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도와준다고 했던 분들은 때가 다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특히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할 때 울기 시작하는 게 벽보고, 울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잖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니 그 부활세가 강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쫓겨나가지고 그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 그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기도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성되고겠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때 하갈의 눈을 열심히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리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그 기도라는 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안목이 활짝 열어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1시간 통성기도 인도하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야. 방송되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할머니 목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1천만 원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천만 원도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헌금이 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원장님이 그거 빌려주죠. 내 총공자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딱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빌려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또 하나님이 오사이 기도원에서 이 집회하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단체에서 잘하는 단체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자체 성회밖에 안 해. 그 집회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하라는 거야. 빌려서. 그런데 거기도 꽤 하루 임대하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거야.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내 눈이 또 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다고 했어. 믿음으로. 왜? 여러분들이 눈 안 멀어보면 몰라 얼마나 불편한지. 한쪽 눈만 불편해도 너무 불편해. 두 눈이 다 안 보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믿음이 있는지 착각.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다 하시니 시험을 확증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다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사고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거든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너 이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을 만들고 그 거룩한 간을 기구에 발라든지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고 세밀하신 분이라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계린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들의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난과 및 번제된 그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칠하고 발라졌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안에 심지어 종이컵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보면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엇을 이와 같은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는 끊쳐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취한다고 경고의 말씀이 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함부로 흉내도 내서도 아니고 부르심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부어졌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그 한 시절로 떠났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강원도 홍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평균 연세가 80이야. 내가 저희 어르신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듣는 것은 더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의 새 사람 되니까 어떤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8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의 새 사람. 그런데 내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새롭게 만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더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한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보게 한 다음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되는데 누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성경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1순위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거든요.
그 구약에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번 등장하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왜? 그가 스스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 가운데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입었으는 자기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해한 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열심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비밀을 깨달은 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와 손잡고 동행할 때 변화의 저절로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수된 것 곧 계명의 주권 운명의 주권 율법을 자기 입죄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내 힘과 의지대로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삶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깊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집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게 가장 정확한 삶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율법 배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를 기록했을 때 로마서의 7장 21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괴로워하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해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이 둘이 제적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저도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 되지 왜 끊임없이 암송을 하냐면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자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헐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일치한 마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길 때 쉬운 것만 맡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육신이 한개 부딪힐 때 맡기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일 할 때 솔직히 고백하는데 좋아서 하는 건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절반은 그냥 하는 거야. 싫어도 좋아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일 같으면 안 해도 돼. 포기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야. 그게 사명이지. 하나님이 주는 일거리를 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원해서 좋아서 하는 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으로 불렀고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일례를 하며 그의 법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건 또 안 한다고 해. 하지 말라는 건 또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회를 이렇게 말씀은 또 나와 손잡고 동역자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한다니. 그런데 또 못한다고 해 인간들은.
그래서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매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과 손잡고 그 새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독수리 날개짓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신이 함께 부딪혔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로부터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능력도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2만 킬로 떨어진데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를 3번이나 갔다 온 거예요. 3번이나. 일반 목사님들은 그렇게 3번이나 선교사 아닌 다음에 갔다 오기가 힘든데 그분이 자꾸 나를 이끌어내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갔다 와서 고생을 좀 한 거예요. 너무나 환경이 틀리니까. 그분이 선교사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그 흑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분야 목사님 나한테 참 한 목사님이 게으를 대. 생전 씻는 걸 못 봤대.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 아이들이 한참 몇 시간 동안 가서 물 이만큼 길어오는데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 그냥 물티슈 갖고 씻고 마는 거예요. 괜찮더라고. 그래도 적응이 되니까. 그런데 먹지 못하지 환경이 그렇지 너무나 힘든 거야. 그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대학원을 공부했던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원장님 나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다니까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이 있어야지 병원을 가지. 자돈 어떻게 가. 꼭 참고 왔는데 난 그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면서 아이 너 왜 이렇게 멀어. 2만 킬로 비행기 3번 타고 왔어요. 나는 절대 아프리카 안 가기라 작정을 하는 거지.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뺐지. 8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틀니를 끼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머리가 좋으니까 또 오라는 거야. 안 간다고 하니까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을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세웠대. 그러면 가야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생각이 나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신학생. 근데 요즘 또 신학생들은 또 개사에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니모 집 주고 차 주는 대로 가오리라. 아이 고생은 안